창세기 1장 태초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요한 마음으로 창세기의 첫 장을 함께 들어봅니다. 처음에 1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땅은 아직 형태가 없었고 깊은 어둠이 물 위에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조용히 물 위를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빛이 좋다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은 낮, 어둠은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첫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을 나누어라. 그렇게 하늘이 만들어졌습니다. 둘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땅이 드러나라. 땅은 땅, 모인 물은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셋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빛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고 때와 날과 해를 나타내라.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넷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에는 생명이 가득하고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게 하라. 수많은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들이 생겨났습니다. 다섯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생겨라. 짐승과 가축과 땅의 생명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세상을 돌보도록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참으로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하늘, 땅과 바다, 생명과 사람까지 모든 시작의 이야기. 창세기 첫 장이었습니다. 창세기 2편.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르러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음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게 하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사람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남자에게서 취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3편. 금지된 열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산 한가운데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하와가 대답했습니다.
먹으면 죽게 된다고 하셨어. 그러자 뱀은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하와는 그 열매를 바라보았습니다.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하와는 열매를 따먹었고 함께 있던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동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은 두려워 숨었습니다. 자신이 벌거벗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말했습니다.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벌을 내리셨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에게는 땀 흘려 수고하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동산 밖으로 보내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에덴을 떠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편, 형제의 비극, 가인과 아벨, 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가인, 동생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땅을 가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두 형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에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났고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를 내느냐? 선을 행하면 받아들여질 것이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가인의 마음속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가인은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벨을 해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 내게 들린다. 이제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인은 땅에서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역사 속에 첫 형제의 비극이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 5편, 아담이 창조된 후 사람들의 역사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오랜 세월을 살며 자신과 닮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셋이었습니다. 셋도 자라서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은 에노스였습니다. 그 후로도 사람들은 자녀를 낳으며 세대를 이어 갔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또 흐르며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세대 가운데 특별한 삶을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녹은 더 이상 이 땅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또 한 사람이 태어나 아주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두셀라였습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아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땅 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세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담 이후로 이어진 사람들의 역사는 점점
새로운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대가 시작됩니다. 노아의 시대,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창세기 6편, 세월이 흐르며 땅 위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악해졌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악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악으로 가득 찼다.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너는 큰 방주를 만들어라. 그 안에 가족과 모든 생물을 태워라.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큰 변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이야기 7편, 노아가 부름을 받다. 타락한 세상, 잔잔한 바람이 불던 세상은 점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랑보다 욕심이, 배려보다 다툼이 많아졌습니다. 웃음은 줄어들고 거친 말과 싸움이 늘어났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한 사람, 노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늘 바르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했고 늘 정직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세상이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보다 상처 주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노아를 보셨습니다. 특별한 말씀, 어느 날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큰 비가 세상을 덮을 것이다. 하지만 너와 내 가족은 지켜질 것이다. 큰 배를 만들어라. 믿음의 시작. 노아는 놀랐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보다 말씀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나무를 자르고 큰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저렇게 큰 배를 만들지? 비도 안 오는데? 웃는 사람도 있었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하늘, 시간이 흐르고 하늘의 빛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바람이 거칠어지고 구름이 무겁게 몰려왔습니다. 세상은 조용히 큰 변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는 완성되어 갔습니다. 곧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8편, 홍수가 그치고 새로운 시작. 홍수는 오랫동안 계속되었지만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가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시자 물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방주는 산 위에 멈추었고 세상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아는 까마귀를 내보냈지만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지만 처음에는 쉴 곳이 없어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다시 보낸 비둘기는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땅이 마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마침내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노아는 땅이 완전히 말랐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방주에서 나와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그리고 사람과 동물들이 드디어 땅 위로 나왔습니다. 창세기 9편,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그리고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표시로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모든 생명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셈, 함, 그리고 야벳입니다. 창세기 10편 민족들의 시작.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에게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땅으로 흩어져 민족과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어떤 자손들은 바닷가에 살았고 어떤 자손들은 평야에, 또 어떤 자손들은 큰 도시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다양한 민족과 언어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홍수 이후의 새로운 세상, 사람들은 다시 번성하며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1편 바벨탑. 아주 먼 옛날 온 땅의 사람들이 모두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를 발견하고 그곳에 정착하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단단히 구워보자. 그래서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 엽청을 써서 건물을 세웠습니다. 또 다시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 성읍과 탑을 짓자.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떨치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그들은 힘을 모아 높이 높이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짓는 그 성읍과 탑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니 이제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후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겠구나.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사람들의 언어를 뒤섞으셨고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도시 짓는 일을 멈추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편 부르심을 따라 떠나는 길.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이른 시간, 세상은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부르심은 조용했지만 분명했고 깊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익숙한 곳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걷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크게 하리라. 아침 햇살이 천천히 들판을 밝힐 때 그는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꾸리고 가족을 모으고 가축을 이끌고 낯선 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약속이 길이 되었습니다.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 아래 걷고 밤에는 별빛 아래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멈추어 섰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조용히 예배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길은 그날부터 역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3편 선택과 약속. 시간이 흐르자 사람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졌습니다. 넓은 땅이었지만 함께 머물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평화로운 들판에 긴장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투지 말자.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 먼저 양보하는 마음,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평안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넓고 물이 풍부한 평야를 바라보았습니다. 푸르고 기름진 땅, 풍요로워 보이는 곳, 그는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길이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풍요로운 평야로, 한쪽은 조용한 언덕으로 남겨진 땅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한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습니다. 눈을 들어보아라.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바람이 조용히 들판을 지나갑니다. 약속은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창세기 14편 갈라지는 길과 지켜내는 마음. 시간이 흐르며 아브람의 삶은 점점 풍성해졌습니다. 가축이 늘어나고 장막이 많아지고 함께한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곁에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풍성함은 때로 문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다툼의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은 우리 가축이 먼저 먹고 있었소. 아니요, 우리도 더는 물러설 수 없소. 풀은 한정되어 있고 물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걷던 길 위에 조용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람의 선택. 그때 아브람이 먼저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내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양보는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지키려는 선택이었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 물과 풀이 풍부한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좋은 땅을 택합니다. 아브람은 말없이 남습니다. 남겨진 자리, 사람의 눈에는 롯의 선택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보이는 것보다 약속을 더 붙잡고 있었습니다. 떠난 자리는 조용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보아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아브람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봅니다. 좋은 땅을 먼저 택하지 않았지만 약속을 먼저 붙들었습니다. 갈라진 길 위에서 그의 믿음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때로는 먼저 양보하는 길이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삶과 약속을 믿는 삶은 결국 다른 곳에 닿습니다. 갈라지는 길 앞에서 아브람은 사람을 잃지 않았고 믿음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약속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5편 별을 세어 보아라. 고요한 밤, 텅 빈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잠든 밤이었습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 하늘 가득 떠오릅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들판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밤 아브람의 마음도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은 들었지만 시간은 흘렀고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마음과 기다림 속에서 쌓였던 생각들이 조용히 흘러나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기다린 믿음이 조심스럽게 질문을 꺼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장막 밖으로 이끄십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아라. 별을 셀 수 있겠느냐? 아브람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별들 반짝이며 끝없이 이어진 빛, 그리고 들려오는 말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의 눈앞에는 여전히 고요한 들판뿐이었습니다. 아직 아이의 웃음소리도 이어질 세대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밤 그는 별을 바라보며 약속을 붙듭니다.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더 크게 붙드는 순간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 밤은 단순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맞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은 깊어졌지만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으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약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람은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별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밤에도 별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약속은 들었지만 현실은 그대로일 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보아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처럼 보이지 않아도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그 밤 아브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약속 하나를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6편. 길어진 기다림 속에 시간은 흘렀지만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조용했습니다. 사라의 마음에는 점점 무거운 침묵이 쌓여갔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믿음은 때로 급함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선택을 한 사례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자신의 여종아가를 통해 아이를 얻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약속을 이루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아브람은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 선택은 불순한 마음에서라기보다 기다림이 너무 길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관계에 균열이 생긴 건 하갈의 아이를 가지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던 감정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레의 마음에는 상처가 생기고 하갈의 태도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기쁨이 될 줄 알았던 선택이 갈등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결국 하갈은 그 집을 떠나 광야로 향합니다. 사람의 눈에 광야는 끝처럼 보입니다. 물이 적고 그늘이 없고 혼자 남겨진 자리.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갈을 부르십니다. 하갈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도망치던 한 여인을 하나님은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내 자손도 크게 하겠다. 하갈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혼자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줄 알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선택이 서툴렀어도, 관계가 흔들렸어도, 약속이 더디게 느껴졌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 때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실수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이름으로 아십니다. 창세기 17편.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긴 시간 뒤에 침묵 속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약속을 들은 지 오래였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람은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몸은 늙어가고 시간은 흘러가고 약속은 여전히 기다림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람은 그 자리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이번 말씀은 다릅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이름은 미래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지만 이미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레의 이름도 바꾸십니다. 사레가 아니라 사라. 열국의 어머니. 사라는 속으로 웃습니다. 이 나이에 어떻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먼저 부르십니다.
없다고 생각한 자리에서 있다고 말씀하시고 끝났다고 생각한 시간 위에 다시 시작을 선언하십니다. 이름이 바뀐 그날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정체성은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약속은 이제 말이 아니라 언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이름이 아니라 약속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미래를 먼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부르십니다. 창세기 18편 약속이 방문하신 날 한낮에 장막 앞 뜨거운 한낮 장막 문 앞에 앉아있던 아브라함 그는 문득 고개를 듭니다.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낯선 손님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직감합니다. 이 만남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급히 달려가 몸을 굽힙니다. 내 주여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브라함은 서둘러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 그리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한 대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가 섬긴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문이었습니다. 식사가 준비되고 그들이 묻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 안에 있나이다. 그때 말씀이 들립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장막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 그녀는 속으로 웃습니다. 내가 이미 늙었거늘. 그때 조용히 들려온 음성,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처음엔 믿기 어려워 웃었던 웃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웃음을 책망으로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웃음을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훗날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이삭, 웃음 의심의 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는 순간 약속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막 앞에도 찾아오십니다. 가장 평범한 날, 가장 일상적인 시간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한 때에 다시 오리라. 믿기 어려운 약속일지라도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창세기 19편 머뭇거리는 사람과 붙드시는 하나님. 무거워진 도시에 해가 지고 도시는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은 소돔, 화려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도시, 그 안에 조용히 살아가던 한 사람, 롯 그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이 도시는 곧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급한 밤에 천사들은 말합니다. 지체하지 말라. 이 성을 떠나라. 하지만 롯은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들었던 삶, 익숙했던 터전, 쌓아온 시간들,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이동이 아니라 결단이었습니다. 붙드시는 손, 새벽이 밝아오고 심판의 시간이 가까워집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자비로 그를 붙잡아 이끌어내셨다. 롯이 빠르게 달려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드셨습니다. 머뭇거리는 사람을 끌어내어 살리시는 하나님 구원은 우리의 속도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빠릅니다. 돌아본 눈,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미련이 남아있던 자리, 놓지 못한 도시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 섭니다. 소금 기둥, 하나님은 구원하시지만 우리가 붙드는 것이 우리를 멈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망설이는 사람도 붙들어 주십니다. 떠날 힘이 부족해도 결단이 약해도 자비로 손을 잡아 끌어내시는 분 그러나 구원받은 발걸음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창세기 20편 넘어지는 믿음, 지키시는 하나님, 다시 두려움 앞에 서다. 아브라함은 네겝을 지나 그랄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또다시 두려워합니다. 사라가 너무 아름답다. 나를 죽이고 그녀를 빼앗지 않을까. 그래서 말합니다. 그는 내 누이라.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 앞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왕의 집으로 들어간 사라,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갑니다. 그러나 그 밤 하나님이 왕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내가 데려간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자라. 아비멜렉은 놀랍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드러나는 연약함. 아침이 되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사람. 그러나 이 장면에서는 그가 꾸짖음을 듣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회복의 기도.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보내고 은과 가축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집을 고치셨다. 넘어졌지만 기도는 막히지 않았습니다. 실수했지만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붙들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그분의 약속에 더 충실하십니다. 오늘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21편 약속이 웃음이 되다. 기다림의 끝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오랜 세월 수없이 들었던 약속 그러나 이제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사라는 잉태하고 아브라함이 늙은 때의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한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합니다. 웃음 한때는 믿기 어려웠었던 약속이 이제는 기쁨의 웃음이 됩니다. 사라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비웃음이 아니라 은혜의 웃음, 의심의 웃음이 아니라 성취의 웃음입니다. 아이는 자라젖을 때입니다. 약속이 웃음이 되다. 기다림의 끝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오랜 세월 수없이 들었던 약속 그러나 이제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사라는 잉태하고 아브라함이 늙은 때의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한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합니다. 웃음 한때는 믿기 어려웠었던 약속이 이제는 기쁨의 웃음이 됩니다. 사라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비웃음이 아니라 은혜의 웃음, 의심의 웃음이 아니라 성취의 웃음입니다. 아이는 자라젖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풉니다. 약속은 작게 시작되었지만 분명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 속에서도 긴장은 남아 있습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소서.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심히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기다림은 길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늦지 않았습니다. 웃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오늘도 보이지 않아도 약속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의 삶에도 이삭의 웃음이 들릴 것입니다. 22편 시험 위에 놓인 약속, 뜻밖의 부르심.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들려온 말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약속으로 받은 아들 모습이 된 아들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라 하십니다. 말없이 걷는 길,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사흘 길긴 침묵의 시간. 산이 보이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의 말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들의 질문,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버지는 떨렸을지 모르지만 그의 고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가 아들을 묶어제단 위에 놓고 칼을 들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제야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대신 드립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빼앗기 위하여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해되지 않는 길 위에 서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23편 막펠라의 눈물과 믿음. 사라의 마지막 날.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웁니다. 오랜 여정의 동반자, 약속을 함께 들었던 사람, 웃음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 이제 그 곁이 비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별 앞에서는 눈물을 흘립니다.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은 의 족속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오거하는 자니 내게 매장할 소유를 주원해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장사하게 하시오. 그는 값을 치르고 막벨라 굴을 삽니다. 은 400세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처음으로 소유하게 된 땅, 그것은 넓은 들판이 아니라 한 무덤이었습니다. 믿음의 선택. 아브라함은 그 굴에 사라를 장사합니다. 약속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은 무덤이지만 훗날 후손이 차지할 땅이라는 것을. 눈물 위에 세워진 소망. 막펠라 굴은 슬픔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여기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 눈물은 흘렀지만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상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무겁다면 기억하십시오. 막펠라의 굴처럼 슬픔의 자리도 약속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편 준비된 만남.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아직 마치지 못한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불러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시리라. 종은 그 말을 붙들고 먼 길을 떠나 메소보다미아에 이르렀습니다. 저물 때 성 밖 우물 곁에 낙타를 꿀리고 그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나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한 소녀가 나와 나의 낙타에게 물을 마시우면 그를 주께서 정하신 자로 알겠나이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종이 물을 청하자 그녀는 선뜻 말합니다. 내 주여, 마시소서. 그리고 이어 말합니다.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기럽에 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종은 잠잠히 바라보다가
여호와께서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그는 머리를 숙여 경배합니다. 리브가의 가족은 말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리고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리브가는 담담히 대답합니다. 가겠나이다. 저물 무렵 이삭은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와 순종 위에 준비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이삭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길을 앞서 가시며 준비된 만남을 정확한 때에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25편 약속은 이어지고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하였더라. 그가 여러 아들을 낳았으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는 이삭을 통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이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세월이 흐르고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나 리브가는 잉태하지 못하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진대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도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해산할 기한이 찬즉 쌍둥이가 태에서 나왔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후에 나온 아우는 형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고기를 즐김으로 그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하루는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피곤하여 말하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영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말하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는 떡과 팥죽을 먹고 일어나 갔으며 그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약속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 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그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